담임 목사님께서 별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평생 살면서 잘 들어야 되는 3명의 여자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말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이고, 세 번째는 내비양의 말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운전하는 대부분의 차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의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잘 듣는데, 남자들은 내비게이션하고 싸웁니다. 나 글로 안 간다니까, 싫다니까, 왜 그래? 자꾸 이래가지고 고민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가 아는 길을 선호하는 편이고, 또 헷갈릴 때는 감을 믿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평생 집에 잘 들어가려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양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내비게이션의 등장은 운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지도가 없으면 운전을 못했는데, 이제는 내비양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은 아마도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길 찾는 것 참 어렵고요. 좋은 아내가 되는 길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찾는 것도 참 어렵고, 내 인생의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녀의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2번 태어나서 2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낯선 처음이고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하루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익숙한 듯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보니까 길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행착오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자기가 아직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미래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실력적인 부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인생의 선배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하지 못한 사회적 경험에 대한 좋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사람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큰 복인가?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좋은 부모 되는 길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의 선배가 되는 길도 주님 안에 있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지 않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두셨다는 건 참 큰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신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 두셨던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보고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기브온 족속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맞고 그 다음 복은 그 하나님께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성공적인 역사라면 대부분의 구약의 역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첫 출발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그들에게 증언자가 되라, 증거자가 되라. 뭐에 대한 증거자입니까? 길에 대한 증거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증거를 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시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이 복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역할은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들이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이 보이는 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은 헤롯 궁전으로 왔었습니다. 당연히 궁전으로 가는 이유는 왕이 태어나는 곳이 왕궁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왕궁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거기 9절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실 이런 성경의 진술은 절대 과학적 진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별은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찾아보니까 별도 미세하게 움직인답니다. 다만 우리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간에 움직이지 않는 게 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별은 움직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가? 따라서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별을 알죠. 어떤 별이 움직입니까?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은 움직이죠. 대신에 별똥별은 삽시간에 떨어지죠.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별은 움직이는데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슬로우 모션입니다.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어쩌겠어요. 이렇게 물어보, 아니 이게 어떻게 과학적 사실이냐? 얘 맞아,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을 믿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습니까? 기적이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기적이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적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면 이런 사실 앞에 서면 우리가 당혹스러워야 되지만 성경은 기적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세상에 증거할 대상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별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보고 있는 별의 움직임은 더욱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인터넷에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죠.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자전을 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니다.
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면 별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까?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당연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모르시면 외우세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고 별은 안 움직이니까 별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별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본문의 별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별은 어떻게 움직였다는 겁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천문학을 듣는 거? 아니 여기까지 끝이에요. 자, 일단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있는 별이 얼마나 독특한가, 움직인다는 게 독특합니다. 두 번째 독특한 점은 궤적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보던 별과 비슷한 별이 떠 있었다면 그들은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이 별은 독특해서 움직이고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움직이고, 심지어 방향 자체가 통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전혀 보지 못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별이었으니까 그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별은 흔하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별이니까 반드시 그 별이 멈추는 지점까지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성탄이 주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별을 띄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왜 띄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증언자가 필요했으니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언하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별을 띄웠고,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방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록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구나. 여러분, 궁극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근본적인 관점은 파송하기 위함이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앞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왜 성령을 부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가치관을 부여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독특한 삶의 궤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특한 별, 움직이기도 하고 궤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별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예수님께 오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면 그렇게 독특한 삶으로 부름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도를 두셔서 세상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밝히는 것입니까? 다 불 하나씩 켜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밝히는 건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줌으로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줌으로요. 세상에 없는 남편이 되어주고, 세상에 없는 아내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부모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독특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로 따라오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우리 가정에는 없는 행복이 저들의 가정에는 있을까? 왜 우리 집 큰아들하고 아버지는 맨날 싸우는데 저 집 큰아들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매일같이 친구처럼 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똑같은 별이었다면,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별이었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별은 독특했습니다. 그 별은 특별했습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궤적이 전혀 달랐어요. 저는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성탄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독특한 삶 때문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오기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독특함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포기했는가? 마치 구원을 자기를 위한 구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 되지 않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천국 가도 되는 것처럼.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서요,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우리 교회 온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2층에 병원 왔다가 우리 교회 온 분도 계시고요. 여기 버거킹 왔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사람들이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만 나 스스로 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왔는데 그래서 귀신앙생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가 없었는데도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먼저 교회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의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서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진 않겠다. 복음일 수 없죠. 누군가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신약의 성도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통하여서 라합을 만나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룻을 만나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만나주셨던 거죠. 신약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불행입니다. 그건 신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띄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별이 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스타입니다. 유명한 아이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는 스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별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 중에 가장 값진 이적, 또 가장 놀라운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초대교회 탄생입니다. 이게 왜 이적이냐 하면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인가? 초대교회가 태어나기 50일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50일 전에 죽였고 50일 후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똑같은 지역이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기적을 성경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중요한 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독히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불과 50일 만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돼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눈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요. 우리와 다르게 움직이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시켜 놓은 사람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목사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가 돼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는 싫어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을 좋아하면 교회 옵니다. 교회는 싫어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장로가 좋으면 그 교회 옵니다. 교회는 싫어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목사의 아들이 너무 근사하면 교회 옵니다. 제 꿈이 그거예요. 저 때문에는 안 와도 내가 키워놓은 우리 아들 때문에는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사랑과 은혜교회가 5번째로 맞이하는, 사랑과 은혜교회 이름으로 5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인생에 떠있는 별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아는 친구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최초의 경배자들은 누구 때문에 왔는가? 하나님께 띄워놓으신 별 때문에요.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특성이 완전히 독특한 존재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그 별이 가는 지점까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배우자에게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희생이 있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잖아요. 이 희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얻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띄우시는 게 별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좋은 남편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표현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나타낼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는 날 별을 띄우셔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최초의 경배를 하게 하셨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인생의 별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부모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별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